영, 혼, 몸. 6번째, 인치심을 받았으니. 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다. 하지만 내 영이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죄와 죄의 영향력은 내 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 영은 그 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영은 원래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에 속해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요한 1서 3장 9절. 이 말씀의 뜻은 내 영은 앞으로 영원히 그럴 만큼 지금 이 순간 의롭고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 1서 3장 9절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문맥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 1서 1장 8절.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 1서 1장 10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 1서 2장 1절. 킹 제임스 흥정역. 이 세 구절은 동일한 저자 사도 요한이 동일한 서신 요한 1서에서 동일한 주제인 죄 짓는 것에 관해 쓴 내용입니다. 처음 두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 지은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편지하는 이유는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미리 시제함이다. 하지만 죄를 짓더라도 너희에겐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있다. 그리고 이후 요한 1서 3장 9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죄를 지을 수 없다. 서로 너무 모순되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과 우리 삶의 경험이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는다고 계시해 줍니다. 요한 1서의 전체적 문맥에 따라 보면 3장 9절이 하는 말은 거듭난 믿는 자가 죄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죄를 지을 수 없다고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큰 죄, 작은 죄. 어떤 사람들은 요한일서 3장 9절이 말하는 죄는 습관적인 죄라고 주장합니다. 몇 개의 성경 번역본들은 아예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거듭나기 전에 술을 좋아했다면 거듭난 이후에도 한두 번 취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결국 그 영역에서 승리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진정으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이 관점을 받아들이려면 죄를 분리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 보자면 우리 모두 습관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부해야 하는 일에 습관적으로 실패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사랑해야 하는 일에 습관적으로 실패합니다. 남을 충분히 배려해야 하는 일에 습관적으로 실패합니다. 습관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께서도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의 이런 문제를 다뤄주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죄라고 부르시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주님은 식탐을 술 취함, 불륜, 살인과 같은 목록에 넣으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0절. 식탐은 죄이며 오직 습관적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많이 먹었다고 비만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과식을 한다 해도 1, 2kg 정도 차이 날 뿐입니다. 10kg, 20kg 살이 찌려면 여러 번 반복해야 합니다. 비만은 습관적인 죄입니다. 누굴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습관적인 죄를 지을 수도 없다는 뜻으로 요한일서 3장 9절을 해석한다면 그 어떤 누구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니까요. 그러면 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큰 죄는 습관적으로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죄는 습관적으로 짓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이미 이 구절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영혼, 몸을 이해하면 요한일서 3장 9절의 해석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부부는 오직 영뿐입니다. 혼과 몸에 대한 값도 치렀지만 아직 속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과 혼은 죄를 지어도 내 영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나의 행위가 내 영의 정결함과 거룩함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심축이 되는 진리입니다. 그분의 용납하심을 내 행위와 연결시켜 생각한다면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잘할 수 있겠지만 나 자신의 양심이 나를 정죄할 것입니다. 결국은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노력하고 노력해봤지만 아직도 자신에게 흠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혼 몸을 이해하고 나면 변화된 것은 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되었고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기에 어떤 죄도 우리 영을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거듭날 때 받은 의로움은 오염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나를 대하실 때 내 영을 보십니다. 내 행위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내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께 언제라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멘. 오늘 중요한 말씀은 우리는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되었고 이미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죄도 우리 영을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요한 1서에서 나오는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몸과 혼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새 피조물인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죄를 지은 자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영을 통해서 혼과 몸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때문에 우리의 몸의 3분의 1 이상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인치심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깨끗해졌다라는 그 부분, 이제는 그 3분의 1이 더 많은 지분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거룩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샬롬.